왜 거룩인가? 왜 거룩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의 뜻, 말 뜻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떼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히 선을 행하고 완벽히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우리의 거룩이, 물론 그게 목표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좀 더 죄를 버리고 조금씩 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이 거룩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보전, 전도,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전, 전도, 하나님의 뜻. 쉽죠? 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전, 전도, 하나님의 뜻. 네. 이걸 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전이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악해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상처받는 일들 많고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세상에서 나가면 되죠. 그래서 중세 수도원 운동 같은 운동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도시에서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잘 살자.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여기 본문에서 좀 전에 봤지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근데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서 분명히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근데 빠지지는 않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감기에 안 걸리는 방법, 죄에 물들지 않는 방법, 온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최고의 복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와라,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복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할 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데려가시는 게 제일 우리에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요거 말고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 방법, 그러니까 병균이 있는데 가지 않고 마스크, 저는 방독면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마스크 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면역 체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그게 방법이죠. 병균이 있는데 들어가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면역력을 가지는 게, 그게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뭘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당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였냐면 창기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가졌던 바리새인의 태도는 옆에 가면 안 된다, 우리 집에 개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거 담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사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거룩에 대한 그런 실력이 없을 때는 사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면 따라 죄 짓게 돼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한 학생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명언이죠. 여러분, 욕을 안 하려면 학교를 안 가면 돼요. 다 하니까 안 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를 취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안 가요? 가면서도 안 해야죠. 근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셨어요. 바리새인은 오히려 내가 만나면 내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창기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쪽으로 오히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파워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더러운 게 닿으면 내가 더러워지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탁 닿으면 예수님의 거룩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지, 거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 하러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거 어떠한 죄악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딱 오면 그 거룩의 능력 앞에서 힘을 죄악이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 들 거고 세상의 거짓말이 나를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만난 분은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40일 금식을 하고 제일 처음 만난 대상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불쌍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였어요. 마귀를 만나가지고 첫 사람 아담은 사탄을 만나서 범죄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아담, 우리의 대표라는 의미죠. 두 번째 우리의 대표로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첫 사람 아담은 말씀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안 죽어. 그러니까 이 하와가 복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선악과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시작해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돌을 가지고 예수님 배고프니까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들 수 있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만들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박수 쳐주면서 좋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 하나 차리자. Stone to Bread, STB 그래가지고 돌로 떡 만드는 회사 하나 만들어 세계를 장악하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야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말하자면 칼로 사탄을 푹 찌른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꺼져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요 3번 대답에 다 나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충만했어요.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도 말씀 자체셨어요. 그러니까 기록하였으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살게 하건 못 살게 하건 병들게 하건 건강하게 하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요. 야,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야. 이게 예수님이 자랑에 대한 시험, 자기 과시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가수들도 이 공연을 하고 나면 엄청난 그 관중들의 반응 가운데 희열을 느끼지만 그 무대를 뒤로 하고 조용한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공허하다지 않습니까? 힘들대요, 그게. 이게 여러분 자기 과시를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또 받아주고 박수 받고, 이게 과시와 자랑에 사람들의 박수에 중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대답하시죠.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여러분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 이 세상의 악함의 중심에 살았지만 죄를 이긴 사람의 예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당시 이집트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이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일을 하도 잘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집안의 실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이야 뭐 맨날 나가서 일하고, 실세는 주인집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하여튼 여주인 아니에요. 실세. 근데 그분이 자꾸 들이대면서 동침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요셉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 금이나 은이나 모든 거 다 나한테 맡겨줬는데 하나만 금해져 있는 게 그게 당신이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는 이 큰 죄악을 범해서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을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셉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려서 17세 때 꿈을 꿉니다. 근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세상 어디를 갈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마음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자는 죄를 짓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손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표가 뭐였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여자와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들을 이용했어요. 그들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하다가 여자를 사랑하는 삶의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들릴라가 당신 힘이 어디서 나? 알려줘. 날 사랑한다며. 처음에는 거짓말했죠. 근데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니까 나중에 성경 보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려야 됩니까? 여자를 끊어야 됩니까? 말씀을 끊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받아들이고 여자 사랑하는 마음. 물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내어버리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삼손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힘이 빠지고 눈이 뽑히고 적국에 가서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회복하지만, 이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거룩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거룩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거룩을 통해서 전도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너무 대단한 말씀이죠.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예배하러 오실 때 그냥 뭐 평소대로 하는 거니까 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여기서 복이나 좀 받았으면 좋겠지. 여러분, 절대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라고요? 정말이라고?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는 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20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합니다.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입만 떠 막 이런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의 내용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기대해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지? 봅니다. 여러분, 술 마실 때도 뭐 이게 자꾸 술밖에 별로 우리가 너무 이거밖에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똑같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거기에 감동도 받아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데, 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할까? 후에는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안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네가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 저녁이 되면 빛을
불을 켜고 빛이 비추게 되죠. 그거 숨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데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박민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말미에 군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군대 얘기 뭐 뻔한 얘기 그런데 군대 얘기 중에 제일 재밌게 들었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상병 때 첫 휴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1, 2병 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꼬인 군번, 나중에는 좀 쉬운 군번인데 이게 어떤 군번이냐면 들어가니까 쫄병 하나도 없고 다 병장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모든 잔심부름 자기가 다 해야 돼. 근데 또 병장이 다 제대해 버리니까 또 밑에 막 들어오는데 부대 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막 해야 돼. 초반에 힘든 군번. 이제 그런 군번은 나중에 이제 병장 되면 좀 편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군번으로 일을 했는데 이번 이제 다음 날 이제 드디어 원하는 휴가를 딱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게 너무 설레고 기쁘고 잠을 자는데 밤에 비가 오는데 폭우가 이렇게 쏟아졌다네요. 근데 제가 그분 말씀 중에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자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뺨을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가 치나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개구리가 뛰어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게 내무반에 개구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차올라서 내무반이 막 잠기고 막 그런 실정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긴급하게 차가 왔는데 막 집차가 떠나지고 뭐 그런 호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이송돼서 이제 부대 전체가 침수됐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자기 휴가 가는 날 예수 믿는 상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한테 박상병은 하나님이 이런 날 도와주시고 참 좋겠네. 이런 날 참 그 남들 뺑이치고 어려운데 나가서 좋겠네. 그러면서 가더래요.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듣더니 순간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려요. 이게 확 그 분노 같은 게 올라오더래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남들 다 힘들 때 나 혼자 빠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냐? 그러면서 빡 나가서 휴가증을 자기가 찢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게 후회했대, 찍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복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침수됐는데 뭐 사무실, 서류, 컴퓨터 뭐 이런 거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복구하는 그 다음 얘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될까?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 풀려. 여러분, 세상은 이거 갖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거룩하게 잘 되십시오. 그리고 못 돼도 거룩하게 못 되십시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건강해도 거룩하게 건강하시고 아파도 거룩하게 아프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르네.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느낍니다. 이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아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뛰어내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은 곳이 또 하나 있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서 이상한 말만 계속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을 막 암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십자가에 계실 때에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해요. 흑암이 덮였습니다. 무덤이 깨졌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게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 좀 죽여달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이상했어요.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벌을 받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보여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지셨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셨죠. 이 모든 것을 본 사형 집행자였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뛰어내리지 않는 그 모습 보고, 여러분, 뛰어내려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뛰어내려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백부장,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네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도 집회 큰 거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있던 교회와 부산교회 연합해서 BFGF라는 집회를 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빌리그레암 아시죠?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왔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암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부산에 복음을 전하면 부산이 이제 복음화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긴 못 올라가요. 똑같죠. 엄청난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70년대 빌리그레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집회 자체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70년대, 60년대, 50년대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이웃 사람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대단한 집회한다, 연예인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삶으로 세상에서 말씀을 세우면서, 말씀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거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십자가의 목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통한 행복입니다. 단순한 물질을 통한 행복, 행복을 통한 행복, 부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성공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통한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를 이날 해야 되냐, 전날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날 해도 되고 전날 해도 되는데 거룩하게 이사하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렇게 요거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거 되는 게 하나님. 하여튼 판사가 되든 법관이 되든 똑같은 거네요. 하여튼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 뭐가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룩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받아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오늘 했죠? 첫 번째, 보존의 방법이다. 두 번째, 전도의 도구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자기 자랑,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들이 가득하고 그의 명령들과 그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거룩한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먼저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내 안에 붙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그래서 보존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너무 기도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붙잡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한 가지 결정들과 하나하나의 생각들과 하나하나의 태도가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결정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다르게 결정하고 주님 뜻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